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28절 또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올해 첫 주를 맞이하여 말씀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록한 그대로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영과 육이 함께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환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감사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속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에게 협조하기 위하여 어린 좀 소망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을 데려갔는데 그때 다니엘 소년도 함께 거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앞이 망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비해놓으신 놀라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같은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서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쁘게 인사합니다. 감사신앙으로 축복받읍시다. 감사신앙으로 축복받읍시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살아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늦잠을 자서 아침에 밥을 못 드시고 오신 분은 계시지만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갖고 밥을 못 먹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유통기간이 넘어가지고 버려야 될 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혼자 살다 보니까 냉장고에 지나가지고 못 먹을 수 있는 반찬도 있더란 얘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만 쫓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픈 데도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곳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바사가 나라가 됐을 때 바사의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한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하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한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어명이 받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자기의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 시기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자기 고향집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무너무 잘 믿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얘기. 어떠한 환경에 서 있더라도 감사했던 다니엘은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대로 다리오 왕의 의를 지켜서 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다. 사자가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아주 맹수지않아요. 그런데 그 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상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린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신앙을 했더니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감사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멸망하다, 파괴하다, 다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벌려서 물어버리면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일관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해봉하게 만들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습니다. 한 일국의 나라에서 총리에까지 오른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째요? 지금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나라가 바사로 인해서 페시아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벨사살 왕 때도 총리를 하고 벨사살 왕의 벽에 글이 손가락에 나와서 깨지니까 그것을 해몽해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시대 때에도 총리의 자리에 앉은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놀랐습니다. 감사는 능력을 기적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49장 2절 시작.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악한 마귀 이겨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평생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어찌요? 기쁘지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자, 생일이라는 뜻은 뭐예요?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또 결혼을 하면 어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가장 일생에서 기쁜 날은 아마 결혼식 날일 거예요. 또 장례식은 이 세상을 이별하는 합니다. 마지막 인생이 나가 하루 남았다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내 생일이다, 내가 결혼식 한 날이다, 내 장례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19장 1절에 보니까 주 날개 민 내가 편히 쉬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사 신앙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이었다. 우리 본문 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좋죠. 그러면은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했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 형통은 영적이고 육적인 형통을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그 형통은 육적인 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지만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하는 형통과 오늘 본문에서 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형통과 한국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즉 성공하다, 번영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우상에 전했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았더니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다른 박수들보다도 몇 배나 됐다고요? 10배나 더했더라. 10배나 더했더라.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임하였더라. 왜? 감사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시편 30편 6절에서도 육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기에 이를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했을 때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유익할 때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니엘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랬다. 또 에스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넣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기서 형통하옵기는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재건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잘 지어지게 만들었더라. 이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수입이 잘 들어오고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려지고 건강에 축복이 임했을 때 육적인 축복이라 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감사 신앙을 통하여서 예배르신 육적인 축복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사인데 어렸을 때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히 가난하였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을 93세까지 5세까지 살면서 9,000평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기록된 것이 한 20여 편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43장 5절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마음에 쿵하는 소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신앙으로 살았더니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2022년 한 해 동안 그러한 감사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다니엘이 누렸던 육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 신앙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이 있다는가? 첫 번째는 위기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축복이 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겔서 14장 14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에 3대 의인이라고 하면은 노아 의인이라 했죠. 다니엘 또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공의로 말미암아 생명만 건진다. 그러니까 구원은 1대1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친구 중에 야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내 친구가 목사님이신데 나 따라가면 안 될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앙해 줬다고 해서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1대1 구원이다. 자, 3대 의인 중에 다니엘, 노아, 욥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의 공의 때문에 자기만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되었다. 왜? 감사신앙을 했더니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성경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의로움 또 의로운 행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부어오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하게 인정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인정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3절, 4절, 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은 지혜롭다 하고 인정받고 감사신앙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들도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다니엘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뜻은 원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은 철동하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도 의롭다하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인은 금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아멘. 의로운 빛난 면류관을 의인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금방 갑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타이타닉 호가 왜 침몰됐느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겠는가? 연초부터 우리가 다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필사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제가 써보니까 쓸만하다는 얘기요. 써집니다. 자, 이게 지금 3일부터 제가 쓴 것인데 하루에 조금씩만 투자하면 금방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축복이, 또한 영적으로도 형통한 축복이, 육적으로도 형통한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돼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범사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위기 가운데도 보호받는 축복이, 영과 육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우리가 세상 길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